우리 청년부는 지난 한 달간 수련회를 정말 온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저도 수련회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독서로 준비에 힘써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30명의 지체들이 필사를 완료했고 20명의 지체들이 독후감을 제출했습니다. 또 2개를 다 한 지체들은 16명이나 되고요. 제출만 못했을 뿐 마지막까지 힘써준 지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라도 하면 2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수련회 재정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께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수련회에 비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임원들이 또 모여서 밤 11시까지 가이드북을 100권 만들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줄 수 있게끔 또 간식팩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수련회 부분 참석 인원을 다 개수를 해보니까 총 68명이 참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독후감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봤는데 우리 청년부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마음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매 수련회를 이렇게까지 준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 이후에 은혜로 도약하기 위해서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큰 비를, 큰 은혜를 간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전과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지금 공동체를 재건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많은 부분을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사랑하고 힘있게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의 힘을 써봅시다. 꼭 수련회 직접 가는 것만이 은혜에 힘쓰는 길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힘쓴다면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과 또 예배 후 강의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태도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13절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우리가 11절 따로 또 12, 13절 따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1절은 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강조할 때 인용되죠. 그리고 12, 13절은요. 기도의 중요성과 또 간절함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11절부터 13절까지가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을 인용할 때
본문의 문맥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11절 따로 12, 13절 따로 인용해서 이 말씀 읽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과 배경을 함께 살피면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유다의 멸망과 직접 함께 했던 선지자기도 하죠.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로부터 크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무침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눈물로 하나님 백성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우린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터를 잡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제국의 관습을 따르고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제국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던져져서 수없이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렇게 바벨론에 던져졌던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마 시편 137편의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던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던 찬양, 또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던 그 연주를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시키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요, 자신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악기를 연주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에 던져진 하나님 백성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과거의 유다 백성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두 바벨론에 던져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르려 한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유다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환난과 조롱을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꽃길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속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면 우린 이제부터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에 던져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고요. 그 싸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정한 때와 정한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바벨론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와 정한 기한이 차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모든 삶은요, 기본적으로 바벨론 유수와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때때로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에 넘겨주시기도 하는 거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게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이상을 희귀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오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도록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는 교회의 죄와 성도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욱 순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지혜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세상의 멸시와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때가 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우리 주님의 영원한 계획일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에 힘써야 한다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 명령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11절과 12, 13절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한번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에 던져져 있는 그분의 교회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을 테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 줄 테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찾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왜 매를 맞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맞는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알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 정말 이 자기를 낮추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다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작정과 섭리는 그렇게 쓰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한다면 교리를 잘못 배운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 회복과 또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본 지체들은 알겠지만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 침체되고 세상의 멸시를 받게 되었다면 우린 더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어둡고 어려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한다면 이 말씀의 약속처럼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로된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사로잡혔던 중에서도 다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때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봅시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구해 봅시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